할렐루야. 우리 옆에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마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셨던 분들은 좀 섭섭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들만 오늘은 대접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364일은 푸대접을 받아도 오늘은 어머니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대우가 뭐냐면 자녀들을 잘 섬기는 게 어머니의 대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라도 좋은 거 사드리고 이게 어머니 대우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하라. 요즘에 그런 표 많죠.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라.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하라. 어머니의 특징은 끝없이 섬기고 끝없이 사랑하고 다 주는 분이 어머니십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산맥을 넘으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은 어떻게 결심하실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결심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심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결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좋은 일들을 많이 결심합니다. 나쁜 일을 결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은 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며칠은 잘합니다. 그리고는 잘 못해요. 그런 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잘 아시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빼고,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좀 다르니까 빼고, 저나 우리 한글권에 있는 성도님들은 작심삼일에 모두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작심삼일이 아니고 작심 지금까지 왔더라고 한다면 전부 다 최고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전부 다 사람들이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좋았던 결심도 이렇게 삐끄덕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결심합니다. 내가 세상에다 줄을 대요. 그 결심하는 줄을. 어떤 사람들은 땅에다 줄을 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다 줄을 대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다 줄을 대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세상에다 줄을 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기의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다 줄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땅에다 줄을 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주보에 적어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얘기로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다 줄을 대셨을까?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다 줄을 댄 사람들을 자연인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줄을 댄 사람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늘에다 줄을 댄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줄을 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늘에도 줄대고 사람에게도 줄대고 또 하늘에도 줄대고 하나님께도 줄댔던 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다 줄을 대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결심을 어디다 줄을 대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줄을 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향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이 실행치 아니하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향해서 결심하셨고 삼라만상을 통해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은요, 수 틀리면 어떡합니까? 수 틀리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통해 약속해 놓으시고 수 틀려도 내가 참을게, 수 틀려도 내가 견딜게, 내가 인내할게 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다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결심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결심하심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또는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얘기 같으면 참 아멘인데, 가만 보니까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광야를 지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나의 이야기도 되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얘기라고 받아들이셔야 은혜가 됩니다. 맞아, 그건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는 잘 믿어. 난 열심히 해.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면 나는 열심히 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나는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했냐? 네? 열심히 한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그러면 나는요 1년에 52번 교회 갔습니다.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네, 52번 11조 했습니다.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52번 금요기대에 갔습니다.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러실까? 52번 참 잘했다. 1년은 며칠이냐? 1년이 며칠이에요? 내가 만약에 52번 열심히 한 걸 갖고 열심히 했다고 자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1년 365일 중에서 52일만 내가 너를 지켰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듣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왜? 안 아픈 쪽 있잖아요. 그렇죠? 안 아픈 쪽 있잖아요. 양쪽이 다 아프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아직 다 뽑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로구나 그런 고백이 자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감사한 일을 경험해 놓고도 광야 지나오면서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몇 번이나 시험했다고요? 10번이나 시험했다는 10번. 야, 이걸 보면서 우리 볼까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신 큰일,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사건은 포로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행하신 일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앞으로는 모든 세대에 행하신 일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아들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얘기 들을 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몰려와서 그거 틀렸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살아간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신 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는 큰 일을 다 믿습니다. 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 때문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은 건 우리의 질병 때문에 맞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나는 십자가로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로구나. 십자가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작되자마자 앞에 놓은 게 뭡니까? 불평불만이다. 모자라는 건 투성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사형통하고 잘 돼야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회복되고 기적과 기사가 날마다 나타나야지 아멘 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괴롭고 절망스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나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좋으면 조금만 좋으면 이렇게 웃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어떡합니까? 눈이 이렇게 탁 뜨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조금만 기분 나쁜 마음이 넉넉해져 갖고 내가 아침도 살게요. 내가 점심도 살게요. 설거지도 내가 할게요. 기분만 좋아지면. 근데 조금만 기분 나빠지면 그 설거지를 왜 내가 해? 그 밥을 내가 왜 사? 아침을 내가 왜 사? 알아서 먹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말로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듯이 우리의 삶도 10번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청종한다고는 듣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청종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잘 듣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마음의 원한인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우리는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3명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것 보시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라고 하는 강을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광야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누구든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누구든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누구든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린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 10번이나 시험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애굽에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은 그 땅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청종하지 않았던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못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본 겁니다. 못 본 거예요. 들어가는 건 꿈도 못 꾸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천국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천국 간다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다 가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기회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은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없이 이 힘든 과정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잘 찬송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지금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무릎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아내가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목회자나 누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시고 알아주시고 계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지, 10번이나 시험하고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말할 때마다 어두운 얘기하고 어둠을 끌어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오나고 제가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니까 요한복음 3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내가 그러면 거듭난 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까? 못 본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요. 은혜는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참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이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못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못 본다고 말씀하셨느냐.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나를 멸시하는 건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지만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어제도 말씀이셨고 오늘도 말씀이시고 내일도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멸시한다, 말씀을 무시한다, 이러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야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백성의 관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고 밤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알지도 못하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하고 신앙 이야기 하실 때 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수준이 높다 그럴 거예요.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지 못한다고는 하나님의 결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보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돈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최고라고 말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느냐? 어떤 결단을 했느냐? 볼까요? 24절 볼까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사람 많은 쪽에 편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 많은 쪽에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그들과 마음이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앉아있지만 우린 다 마음이 다 같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 세상 사람들과는 마음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을 댄 사람들과도 마음이 달라야 되고요. 땅에 줄을 댄 사람과도 마음이 달라야 돼요. 하늘에 줄을 댄 사람을 내가 왜 종교인이라고 그랬느냐면, 왜 교인이라고 말했냐면, 하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라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호와라고는 하나님께 줄을 댄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 줄을 댔더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렙 그 하나는 그들과 마음이 다름으로 그리고 그들과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만 예수 잘 믿으면 그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식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 잘 믿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한 사람 잘 믿으면 이 믿음의 열매가 자꾸 맺혀지는 거예요. 그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잘 믿는다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천국을 보게만 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에는요. 3장 3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3장 5절에는요. 물과 성령을 나지 않고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나왔습니다. 들어가게 하는 나왔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는구나. 이게 성경의 깊이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깊이가 더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 간다고 말해요. 어두워져 가면 어두워져 빛은 자꾸 드러날 것입니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빛이 드러나지는 거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끌어당기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그 자손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랬을까? 갈렙은 싼 사람이 다 시험하는 자리에 있어도 갈렙은 따로 옆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너희들이 불행해.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진짜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진짜라는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날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온전히 쫓았다는 게 뭡니까? 그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마음에 달아서,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잠언 16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맛이 없습니까? 입맛이 없습니까? 그러면 선한 말을 많이 못한 거예요. 나 아파서 입맛이 없는데 아픈 게 왜 아픕니까? 병 걸려서 아프겠죠. 병 걸려서 아픈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자 말이죠. 내가 선한 말을 많이 못했구나. 선한 말은 내 마음에 달다 그랬어요. 달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을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몸에 좋은 건 먹어야 된다 그래요? 입에 좋은 건 먹어야 된다 그래요? 예? 입에 좋은 거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몸에 좋은 걸 먹으면 입이 싫어해요. 우리 말씀도 영혼에 좋은 것입니다. 내 입은 싫어해요. 내 머리는 싫어해요, 그거를. 그러나 내 영혼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선한 말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말을 들은 대로 실천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배고파서 뭐 한다 그래요? 배가 죽겠다는 말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살겠다. 목말라, 반살겠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상의 전환이 되어 있습니까? 작은 걸 보고 에휴 짜고 에휴 미워. 내가 아무리 밉다 해도 하나님이 이쁘다 그러면 이쁜 거예요. 성경은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멸시하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오늘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두운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합니다. 악한 말들이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함께 어두워져요. 함께 깜깜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은 이제부터 선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선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난 선한 말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선한 말 자꾸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선한 말이 없습니다. 내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총회를 갔다 와서 좀 몸이 막 축축 처지더라고. 힘이 들어. 막 여기도 뭐 나고 입에 속에도 나고 목도 막 붓고 그러니까 만난 분이 목사님께서 허해서 그래. 허해서 기가 허해서 그렇다 그래. 그럼 기가 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쉬어야 되겠죠. 사람이 몸이 축축 처지면 요새 고기 먹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고기 먹어야 돼 그래. 근데 신앙인들도 이렇게 기가 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기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우리 고기 잡수시면서 이게 되게 맛있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음식을 해서 어떻게 맛있는지 그거 다 닭게장이라는데 나는 닭을 한문을 뭐라 그래요? 게라죠. 게게장. 게게장을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지난 일주일간 기가 다 빠졌어요. 기가 다 빠져갖고 시험하는 가운데 내가 동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데 내가 게을리했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기가 다 빠졌어요. 기가 다 빠졌고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 또 교회 가야 돼. 기가 막혀요. 교회 가서 그 사람 보려니까 야, 또 가야 돼. 내가 또 봐야 돼.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기가 다 빠져요. 기가 막히면 죽어요. 여러분 옆에 기가 막히면 죽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달라야 내가 길을 열어주지. 같으면 막힌 길에다 기 막혀서 그래 막혀 죽어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두 가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를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시험한 사람은 내가 천국을 보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 말 듣고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르면 내가 그를 들어서 그 땅을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큰데 나간다고 야, 참 부럽네 하는 것도 아멘. 그러나 교회가 좀 못 크더라도 우리 얼마나 큰 신앙인들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머리가 하늘과 충만합니다. 머리가 발까지 주의 말씀이 빙글빙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 아닙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이면 죽겠다는 세상인데 죽겠다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내 말로 죽겠다고 하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내가 내 몸만 생각한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몸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영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결심은 두 가지로구나. 하나는 못 들어간다? 한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몰려가도 나는 이 길에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우리는 이 길에 섭시다. 예수 믿는 길에 섭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는 길에 서서 기도 열리고 삶도 열리고 기쁨도 열리고 형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한 주간 사람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행복을 배우세요. 그러나 어둡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부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